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이 가장 귀하냐, 중요하냐고 질문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주제가 아주 선명합니다. 주제를 딱 정하고 그 주제를 논리적으로 뒷받침을 해나가요. 그 주제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주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의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래 로마 캐토릭 사람이고요. 소위 말해서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수도로구에서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비텐드 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명문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어느 학기에 그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몰랐던 건 아니지요.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친 그게 다른 거예요. 아, 이 성경, 특별히 로마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 캐토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당히 다르구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근본의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종교개혁이라는 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것을 구한 것이다. 인간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문제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합니다.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요. 요한 웨슬레는 그분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성경 모임, 기도 모임을 같이 운영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 차스 웨슬레, 화이트필드 수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불타는 열정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서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갑니다. 갔는데 여러 동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공하고 쓸쓸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어느 날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도 모임을 갔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됩니다. 읽는 그 순간에 저거구나. 저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탁 깨달으면서 거기서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탁 받으면서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의 창시자 역할을 요한 웨슬레가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루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루터가 변화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지요. 제기를 종종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4장 25절이 탁 가슴을 때렸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우리로 쫓으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을 탁 치는데 그렇구나. 내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확실히 확 생기면서 영혼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수많은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그 사람도 잘 알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본래는 뭐 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 문구에 걸쳐서 탐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은 그 사람이 만유교회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만유교회 적으면서 만유교가 가르치는 일종의 철학인데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이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이 자유다. 묘한 철학적 이론이에요.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뭐 있냐? 그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 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면서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근데 어느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일어나서 책을 펴서 읽어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보니까는 그 옆에 책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어둠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세계에 살아가는데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면서 새 사람으로 엄청난 역사를 어거스틴이 해나갑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중생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지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령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듭나는 구체적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비대면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대면의 삶이에요. 이 얘기는, 비대면이라는 얘기는 요즘 하는 건 아닙니까? 만나보지 못하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비대면의 삶이에요. 바울은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싫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참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머리 구조가 조직적인 사람이고 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핍박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국문 서류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들 다 끌어다가 어떤 처벌인지 처벌시켜야 되겠다 한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을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한 대로 예수지요. 예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하는 것보다도 뜨거운 사랑으로 확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바뀌어진 거예요. 심령이. 놀라운 것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전합니다. 사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있는 그 현장, 핍박하기 위해서 온 현장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까? 딴 데 가서는 모르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배소서 필리포스 여러 지역에 가서 대사님과 우리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끝없이 빚진 심령 여기 나오잖아요. 빚진 심령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이 복음이 세계화된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의 시민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야 된다. 한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길이 막혔어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가고는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로마로 가는데 로마의 고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관광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죠. 내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오니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내 길이 이렇게 바뀝니까?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근데 아니요. 바울은 그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지요. 그래 믿음을 얻는 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조직과 체계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지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비대면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비대면의 산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기도했는데 훌쩍 하셨다면 이 로마서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떤 성경인지 주는 거니까요.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못 가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가게 되고 못 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이 수많은 신령들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비대면 이벤트에 이건 뭐 세상에 단어, 문장도 참 어색하고 이상해요.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점심 먹은지도 오래됐고 교제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비대면 상수에서 위대한 역사 로마서를 남겼다. 우리가 성경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비대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어떤 확진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확진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확진자이기 때문에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잘 됐다. 어쨌든 확진이 안 되겠지만은 2주 동안에 딴 거 다 하지 말고 전화 꺼버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 많이 읽지 마. 그냥 일독을 깊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라. 좋은 기회를 삼아. 밥은 누가 줄 테니까는 그 밥 얻어먹으면서 이제 성경 충분하게 읽어라. 내가 권면을 했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뭐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자를 만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제한된 것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과 도움을 갖는 것 거듭났으면 로마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 로마에 있는 사람, 물론 예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 안에서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년부지의 사람인데 언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뭐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자가 붙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동양 사람들, 고양이 같은 사람들 참 가깝잖아요. 그리고 동창,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 뭐 어떤 학교 출신이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갑, 나이가 같은 사람, 혹은 동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동족 같은 경우에 그래요. 같은 민족의 사람이 참 가까워요. 뭐 우리 같은 게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산다든지 미국 가서 살아봐요. 그러면 묘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동족이라는 건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동족을 가족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족의 끈은 이루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근데 다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뭘 것인가? 동양, 동창,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만의 가까운 사이가 뭘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동신이 가깝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동신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참 가까워요. 참 묘합니다.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특별히 로마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한 거야. 보지 못해서 만나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막 가는 거야. 그래도 그들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이게 얘기하면 떠난 것은 얼굴을 떠났지만 마음은 안 떠났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갖습니다. 그냥 안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교육관에서 드리는데 교육관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앉아있는 곳에 위에 글자가 하나 써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좀 잠깐 걷었으면 하는 마음이 툭툭하게
없이. 근데 아주 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꿈나무에서 썼지요. 꿈나무에서 꿈나무 친구들 보고 싶어서 어서 와. 가슴 찡하는 소리예요. 오랫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만났는데 만나게 되면서 어떤 선생님이 하신 거지만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 담은 거예요. 참 보고 싶다. 빨리 와라. 만나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선생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지도하는 그 애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참 자랑거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유치부 같은 경우에도 만나지 못하지요. 그런데 유치부 선생님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연말 지나면서 뭐 그렇게 선물 보따리고 대단한 건 아니지요. 청소년들 다 싸가지고 그걸 추운 날에 애들에게 전달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못 만나니까 거리두기 또 줘가지고 너 한 그릇 너 한 그릇 해서 사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대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서라는 말씀은 비대면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들에 대한 또한 열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은 무엇을 연이어진가 하면은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그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그런 간절한 기도함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라서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놀라운 일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뭔가면 그 당시에 예수님 사람들은 다 처벌해.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 뚫려있는 부속에 가서 살았어요. 그 안에 가면 야, 이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군만에 가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참 위대하다. 수많은 수비자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기도지요. 이 기도로 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당시에 전쟁도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자기의 십자가가 탁 서 있는데 십자가를 들고 툭툭 나가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믿어도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식민지 국가예요. 근데 식민지 국가에 있는 하나의 종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종교를 받아서 그걸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가 됩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대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쭉 전개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서신을 보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의 문장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아니 편지를 쓰는데 왜 기도가 거기 나오나? 그 속에 꽉 찰 거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야, 좀 어떻게 운동해가지고 나 이 깜빵에서 좀 나가게 좀 해줘라. 좀 힘을 써라. 끊었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너희들을 믿음하는 결과를 써야 된다. 신앙을 써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비대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기 가운데 참 좋은 무기가 비대면에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자주는 못하지만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뭐 집에서 이게 유튜브 같은 거 보는 사람들은 뭐 만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은 가르쳐 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전화를 드립니다. 양구로는 물어보시고 건강하시지요? 예배 어떻게 하셨나요? 뭐 예배 뭐 유튜브로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도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의 소식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제 전화를 받고 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알려줬어요? 구역자님께서 매주일 한 번씩 전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빼지지 않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 장암교회 소식은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예정이구나. 참 감사하다. 비대면 현실이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적은 선물을 전해줄 때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쓰기 성경도 다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할 때마다 무리하게 마십시오. 지칩니다. 그냥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십시오. 부담 없이 그냥 그 일을 계속해서 경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씩 구역장님, 권사님들이 비대면 속에서 그건 뭐 누구의 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심이고 애정이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쏟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이지만 로마서의 이 엄청난 이 서신이 비대면의 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쓸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영적 무장을 가지면서 사는 반드시 신앙적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 자,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 기도하는 것이 일상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것.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주시면 이 잔을 먹이셔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 날 보내주시고요. 물론 이게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걸 얻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당장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사건이에요. 먼 훗날 참억울하게 거길 가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죄수, 아니 피의자죠. 피의자 신분으로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이 돼요. 근데 묘한 거지요. 그 양반은 뱃사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들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호송에 완전히. 하다가 죄수 한 명을 잃어버리면 지휘관이 크게 문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요. 가는데 웬일이에요?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유라구르라고 하는 광풍이라는 거예요. 배가 다 깨지고 다 부서지죠. 근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진 배에서 어디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배도 파손됐습니다. 배에 싣고 있는 물건도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아무런 상해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참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뽕같진 않은데 너무 확신에 넘치는 소리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 사실은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좋은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로마에 건너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 역사를 놀랍게 일어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리이 일어나면서 비대면 현실이에요. 계속해서 뭔가를 무장을 해요. 그게 뭔가면은 11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원한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뭘 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런 거겠지요. 친정어머니가 딸네 집 가면은 거의 빈손으로 가는 데가 없어요. 뭘 그렇게 챙겨가지고 가는지 가요. 가면 다 털어주고 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것. 요즘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게 하는 생각을 해요. 딸이 인생에 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마음에 손으로 나서 내 새끼, 내 손주가 있는데 뭘 필요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얼굴만 바짝 보고서 오는 건 그건 아니다. 뭔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뭐냐? 신앙은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신앙으로 더 견고하게 세우자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똑같은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을 이 기회에 읽어가는 것입니다.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성으로 강력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분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나를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영적으로 강력한 무장이 되는, 영적인 힘이 있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